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18장부터 28장까지 읽을 텐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중요한 거 복습해 봅시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연대기를 추정할 때 가장 명확한 사건들, 성경은 연도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일이니까 로마의 역사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연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연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헤롯 아그리빠가 사망한 연대, 사도행전 12장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그 유명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아마 뱃속에 기생충이라든지 벌레가 어떻게 잘못 들어가서 창자를 어떻게 하면서 죽지 않았었나 그렇게 해석을 하죠. 이게 44년으로 연대가 나옵니다. 주후 서기 44년으로 연대가 나옵니다. 다음에 아가야 총독 갈리오, 사도행전 18장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 갈리오가 51년 7월부터 52년 7월까지 봉직을 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이 연대도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의 연도는 57년하고 51년과 52년 사이일 수밖에 없죠. 이 연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대 총독 베스도가 앞에 벨릭스 총독이 떠나고 자기가 그 유대 총독을 승계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가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래서 유대 총독 베스도가 승계한 연도가 아니냐? 주후 59년으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흔들림 없는 사도행전의 연대를 잡아주는 큰 세계의 기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연도를 먼저 확정하면 나머지 애매한 연도들이 이제 맞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덜 명확한 사건, 기근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기근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덜 정확한 연대기에 의하면 44년에서 46년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의 바울이 이제 47년에 안디옥의 부조를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이제 2차로 방문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전도 여행할 때 터키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특별히 그 교회에 부탁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부조를 해달라고 돈을 걷어서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도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시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주후 30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연도가 주후 32년, 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이 회심한 연도가 되겠죠. 스데반 집사 때 사도 바울이 그 겉옷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사람들의 겉옷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가 주후 34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롯 아그리빠가 사망한 연대 44년, 유대 지역에 대기근이 있었는 46년,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방문, 안디옥의 부조를 들고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죠. 그때가 47년. 그리고 1차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회의가 열립니다. 사도회의야말로 사도행전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런 회의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지가 49년, 그리고 갈리오가 고린도 재임시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고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이 51년에서 52년
그리고 19장에서 에베소 3년 3차 선교 여행지가 이제 에베소 3년에서 머무르는 게 주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3년에서 56년, 그리고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세 번째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때가 세 번째 방문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서 투옥을 하죠. 투옥될 때 총독이 누굽니까? 벨릭스. 투옥할 때 유대 총독은 벨릭스였고, 그래서 감옥에 오래 놔버려 두고 교체가 되죠. 다음 유대 총독이 교체가 되는데 베스도가 승계하면서 그때 연도가 59년. 그리고 베스도 하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27장, 28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행이고 로마에서 2년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행전의 역사는 주후 30년부터 몇 년까지의 역사라고요? 주후 60년. 까지의 역사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보시다시피 터키 지역, 자기 사도 바울의 고향 근방인 터키 지역만 1차 때 여행을 했었죠. 2차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차 때 그 1차 선교여행 때 파트너였던, 그죠? 1차 선교여행 때 파트너였던 바나바와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 이것도 저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 구브로로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구브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먼저 구브로로 갔지 않습니까? 구브로로 가서 이렇게 보시면 1차 선교여행 때 여기서 구브로로 먼저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구브로를 바나바가 먼저 가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싸웠는데 같이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는 구브로로 못 가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자기가 방문했던 것을 거꾸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마지막 지가 여기였거든요.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다시 자기가 했던 거 다시 1차 선교여행 때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아시아거든요. 이 지역이 아시아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자꾸 막아서 자기가 길을 가보니까 어디까지 간 겁니까? 드로아까지 가서 항구에 이르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가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인도함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이 확신하여서 이제 제2차 선교여행 때 최초로 유럽 대륙에 복음을 들고 가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까지, 그리고 돌아올 때 에베소를 들려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에베소를 들려보니까 이 에베소가 대단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딱 어떻게 남겨둡니까? 다시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그래서 3차의 선교 여행은 에베소 중심으로 아예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아까 갈리오 총독을 만나서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 고대 고린도 지역이고요. 여기가 아카이아 총독, 이 지역이 아카이아라고 불렀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총독은 아카이아 총독이들. 우리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아가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딱 국경이 있으니까 이 위로는 마케도니아, 그죠? 마게도냐라고 불렀습니다. 지형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자세히 보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이 그리스 반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형의 가장 여러분 같으면 딱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예? 무엇에 누군 때립니까? 이것만 뚫어보면, 이것만 뚫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 갈 필요 없고, 여기만 뚫어버리면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 여기에 운하를 만들었죠. 그래서 고린도 운하가 여기에 뚫려 있습니다. 운하가 갈 수 없는 공산이 험한 데에는 아예 배를 끌어서라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죠. 운하가 뚫려 있으니까 배들이 엄청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뱃사람들도 엄청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형성이 됩니까? 유명한 이제 고린도 상권이 형성되면서 뱃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가장 음탕하고 음란한 도시로 이제 고린도가 되는 겁니다. 돈도 몰리고 남자도 몰리고 뱃사람들도 몰리고 물자도 몰리니까 고린도가 이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큰,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델피에 신전이 있어서 유명한 도시가 델피가 있었는데 여기에 유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델피 박물관이 아예 이 지역에서 발견된 박물관들, 그 유물들을 다 모아놓은 박물관도 있는데요. 여기에 갈리오에 관한 기억이 있습니다. 루시오 주니우스 갈리오, 로마 작가 세네카의 형이고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로 한때 있었던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가야 총독 봉직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아까 말씀드렸지 델피 박물관에 갈리오 명문이 있습니다. 이게 갈리오 명문입니다. 전체 비문이 이렇게 큰 무엇인가 있었을 텐데 다 조각 나버리고 없죠?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전체 큰 명문이 있었을 건데 없어지고 요것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여기 비문 중에 하나, 헬라명 갈리온이라는 이 대문자 갈리온이 여기에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리오가 이 총독의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총독에 있었다는 것이 이걸로 딱 증명이 된 겁니다. 이 돌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유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유물이. 3차 선교여행, 오늘 우리들이 주목할 3차 선교여행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에서 3년간 있다가 빨리 이쪽에는 대부분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세웠던 교회를 한번 돌아보는 식으로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이렇고요. 그리고 로마 여행,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 AD 59년에서 69년 사이에 있었던, 이게 여행으로 봐야 될지, 왜 여행이 아닙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자기 재판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황제가 재판하게끔,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소를 하는 바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보호하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항소하는 사람들이 로마 전역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한 개인이 로마 시민의 개인이 황제한테 항소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 권리를 1년에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황제가 로마에 365일 계속 있습니까? 황제의 의무는 로마 제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영토를 확정하고 군인들을 격려하는 것인데 1년에 365일 중에 로마에 있는 날은 이제 재판을 자기한테 항소한 사람들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 년을 기다립니까? 그 항소해놓고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데 2년을 기다리면서 그 로마 근처에 월세방을 잡아놓고 그 사도행전 끝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으로 끝나죠. 그래서 로마로 가는 여행이 이런 일정을 잡은 겁니다. 가이사라, 시돈, 구브로에서 무라, 니도, 베닉스 이렇게 여기서 태풍을 만나죠. 태풍을 만나서 멜리데, 수라구사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백기를 보면 특징이 뭡니까?
100개를 보면 특징이 뭡니까? 최대한 육지에 붙어서 운행을 하죠. 육지에서 붙어서 운행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큰 배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다 배를 탈 때 다 어떻게 합니까? 육지에 붙어서 이 배를 운행하면 안전하고 그리고 도시마다 들을 때마다 무역을 하면서 수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큰 망망대해를 건너다가 이제 태풍을 만난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큰 흐름을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땅끝까지 갔느냐?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은 과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느냐?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땅끝까지 가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로마서 15장 23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로 간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갈 계획을 세웠다고요? 서바나로 갈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서바나가 어디겠습니까? 서바나가 스페인이죠.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가리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터무니없게도 온 천하에서 지금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천하 만민, 온 천하를 다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서바나로 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그의 선교 여행을 관대하게 평가한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건너서 로마를 건너서 서바나까지 간 그런 선교 여행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천하 만민에게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일단 자기가 여기고 있는 천하는 어디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천하는 스페인을 포함한 이 지중해 세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 천하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천하가 여기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도 천하로 번역된 오이쿠메네일 겁니다, 아마. 그죠? 그것이 여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딴 것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딴 것은 여기거든요. 여기에 이 지명의 뜻을 해석을 하면 세계의 두 기둥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지명의 해석을 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를 다 땅 끝으로 여겼습니다. 여기까지 실컷 오다가 여기 딱 오면 뭐밖에 없습니까? 이제 대서양밖에 없거든요. 대서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땅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바나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자기는 이제 다 전파했다. 그러면 자기가 온 천하를 돌아다니지도 않았는데 왜 온 천하에다 복음을 전파했다고 확신하는가? 사도 바울은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은 이미 영적으로 정복한 것으로 이미 복음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생각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